유언의 복음 네 번째 시간입니다. 육지에서 바다를 다스린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은 야곱의 12아들을 향한 축복이 기록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여섯 번째 아들인 스불론에 대해서 살피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족보를 한번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레아와 라헬이라는 두 아내를 통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레아의 아들이었던 르우벤부터 시작해서 축복을 쭉 살피고 있습니다. 원래 이 다섯 번째 아들인 이사갈부터 나와야 되는데 여섯 순서상으로는 이 성경은 이사갈보다 스불론에게 우선권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 아들인 스불론에 대해서 오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불론이 누렸던 축복은 무엇인가? 오늘 제목과 같습니다. 육지에서 바다를 다스리는 복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지리적인 한계에도 불구하고 바다로 나아가서 확장의 복, 연결의 복, 진출의 복을 누렸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우리의 삶에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것이 한계에 대한 인식을 훨씬 더 많이 하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산업이 발달하고 또 기회가 많아지고 의미 있는 직업, 연봉 많이 주는 직업, 좋은 사업 아이템, 여기 가면 유망하다더라, 이런 얘기가 지금처럼 많이 나오는 시대가 없습니다. 그만큼 기회가 많은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 이 내가 잡아야 될 기회들은 커져만 가고 많아져만 가는데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돈, 내가 가진 한계 때문에 결국은 저것을 잡아보지 못하는구나. 내 자신이 가진 한계 때문에 내 삶에 추가적인 의미를 찾지 못할 것이다. 이 좌절에 많이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내 전공의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가진 자본의 한계가 있습니다. 학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뭐 기회들이 돌아다녀도 결국은 내가 잡을 수 있는 건 아니네.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절망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스불론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삶의 그런 한계들 속에서도 우리의 삶의 확장과 진출이 가능하게 만드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육지에 두실 때 어떻게 육지에서 바다를 다스릴 수 있는지 오늘 스불론 지파를 통해서 살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서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확장의 원리, 둘째로 확장의 목적, 셋째로 확장의 초월, 이 세 가지로 나눠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확장의 원리입니다. 야곱은 오늘 스불론에게 너는 바다로 나가게 될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 한번 보십시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 이르로다. 스불론이 도대체 어디길래 이것만 딱 보면 바다 주변에 있나 보죠 하고 지도를 보면 뭐야, 성경이 잘못됐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지파별로 땅 분배를 나눴던 사진을 광염교회에서 가져왔는데 한번 보십시오. 스불론, 지금 제가 파랗게 표시한 곳이 스불론입니다. 바다 주변에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히려 지금 이것은 아셀 옆에 있는 지중해에 있는 아셀에 해당하는 거 아닙니까? 아셀이 해변에 있는데 그럼 그 목사님 성경이 잘못됐네요. 지금 아셀에 해당하는 게 지금 글자가 바뀐 것 같은데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맞다는 것입니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이게 맞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지도를 봤을 때 무슨 말입니까? 스불론은 지금 육지에 살고 있지만 너는 바다를 다스리게 될 거야. 확장에 대한 사명, 진출에 대한 예언이 오늘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스불론은 육지였지만 무역로였던 해변길이 지나고 있었고, 아까 제가 표시했던 이 용르암이라는 지형을 통해서 이 해변 지중해로 내려갈 수 있는 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학자에 따르면 아까 그 해변에 있는 아셀의 영향력이 약해서 실제로 그 해변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들이 누구였는가? 스불론 지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불론은 무역과 상업에 강했고 이 해변에 나가서 바다의 풍부한 것들을 모두 누리는 지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불론의 복이 무엇인가? 오늘 제목과 같습니다. 육지에서 바다를 다스리는 복, 그것이 스불론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바다를 다스린다는 게 무엇입니까? 이런 설교는, 저는 바다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닌데요, 이런 설교는 부산에 가셔서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천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나는 뭐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육지에서 바다를 다스린다는 것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렇게 적용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때 제한된 한계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삶에 확장되게 하시고 진출되게 하시는데, 그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육지에서 어떻게 바다를 다스리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연결을 통해서,
언제나 연결을 통한 확장, 연결을 통한 진출, 이것이 스불론을 인도하신 방식이었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은 육지에 있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내가 다 가지고 있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도 충분하다. 나는 육지에 있지만 다른 것과 연결되게 하심을 통해서 새로운 확장과 진출이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주어진 모든 것을 연결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하고 그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재능이 연결될 수 있고요. 내 어떤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어떤 누군가를 만나서 사업의 기회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충분치 않다고 해서 결코 낙심하거나 또 두려움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전혀 가능성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내 작은 삶의 연결고리, 내 삶에 주어진 해변길 하나를 던져주신다는 거예요. 그 연결고리를 통해서 망망한 대회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지난주까지 우리 교회가 추수감사 헌금을 함께 모아서 이제 지난주에 계속 집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성도들의 작은 사례 발굴을 통해서 선교사님들이나 어려운 가정이나 교회들을 지원하는 일들을 했었습니다. 근데 통화를 하고 이제 헌금을 전달하는 과정 중에 우리가 느꼈던 것이 무엇인가? 각자 모든 사람들이 느끼는 게 동일해요. 모두가 육지에 있다, 고립되어 있다고 많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유명한 선교사, 유명한 교회들은 도움도 더 많이 받아요. 코로나일 때일수록 보이는 데를 도와주기 때문에 그런 데는 다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유명하지 않은 선교사, 뭐 네임밸류가 뭐 브랜드 뭐 그런 게 없는 전혀 그런 사회복지기관, 그런 뭐 교회들 다 그냥 혼자 쩔쩔매고 있는 거예요. 고립된 느낌이 있었다. 그런데 전혀 모르는 교회가 뭐 수십만 원, 수백만 원씩 헌금하고 돕겠다고 갑자기 이 성도를 통해서 연락이 오니까 사람들이 너무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모르는 교회인데 이렇게 저희를 도와주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모르는 교회인데 내가 선교사인 걸 어떻게 아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연결되게 하시는 일이 벌어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그들을 고립시켜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다를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연결고리가 언제나 신비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은 외국에서 나가서 일하시는 것을 너무 좋아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 상황을 아시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에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게 되는 상황.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갈망을 이렇게 그냥 묶어두십니까? 뭐 그런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무엇인가? 우연하게 외국계 회사에 지원을 했는데 이 회사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 나는 그냥 한국에 앉아 있는데 요 줌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 네트워킹을 통해서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컨트롤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직업을 갖게 되었습니다. 보십시오. 나는 고립되어 있다고 생각해서 나는 육지에 산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른 연결고리를 통해서 내 마음을 아시고 바다를 다스리게 만드시는 일들을 언제나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 교회를 육지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내가 이제 만남을 갖고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이 교회는 육지다. 나에겐 바다가 필요하다. 그래서 만남을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는 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은혜를 주셨어요. 인터넷을 통해서 저 바다 건너에 어떤 분을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제를 해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소망이 없다고 난 떠날 뻔했는데 우리 교회 누군지 말하면 또 안 될 것 같아서 우리 교회는 육지, 난 여기에만 갇혀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내게 필요한 연결고리를 통해서 내게 필요한 공급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모든 절망에 빠진 분 계십니까? 답이 없다고 느끼시는 분 계십니까? 나의 위치나 실력이나 나이나 내가 가진 자본 때문에 이 한계로서는 더 이상 무엇을 이룰 수 없다라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허락하시느냐, 하나님은 어디에서 일하시느냐, 나에게 해변길, 나의 연결고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미래, 내 구원이 있는 그 연결고리를 통해서 나의 평생의 삶에 공급받고 의미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까 절대 내가 가진 한계 때문에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문화의 목소리가 우리의 삶에 파고들어서 우리의 삶의 마음을 흔드는 게 무엇이냐? 언제나 나의 한계에만 집중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특히 젊은 분들 꼭 잘 들으십시오. 한계에 집중하게 우리 시대 문화가 만들면서 꼭 연결을 다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내가 가진 한계들이 다 있잖아요. 내가 학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자격증을 꼭 따야 돼요. 그러니까 내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이 수단, 이것에 모든 것을 집중합니다. 근데 잘 안 돼요. 근데 이걸 열심히 하기 위해서 모든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뭐 교회 갈 필요도 없고요, 믿음의 사람이랑 얘기할 필요도 없고요, 뭐 부모도 필요 없고 친구도 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서 집중하게 만든 게 뭐냐? 이것만 합격하면 다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낙성대 서울대 입구에서도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친구 관계 다 끊고 이것만 되면 될 줄 알고 3년 4년 공부를 붙들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내 한계를 극복하게 만드시는 방법도 있지만 많은 연결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시고 언제나 기회 주시는 분인데, 스스로가 이 문화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고립시키고 망하게 만드느냐,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네 한계를 극복 못하면 내 인생엔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지금 자취방에서 죽어가는 친구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이거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돈만 벌면 모든 게 해결된다는 이 문화의 한계에 집중하는 이 우상에 빠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 버는 이야기 빼고는 사람도 안 만나요. 뭐 교회도 안 오고 아무것도 안 해요. 모임도 필요 없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한계를 극복하는 것만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누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내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육지에 있어도 바다를 다스리게 만드실 수 있는 이 연결고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불론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확장하고 진출하게 하실 때 꼭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꼭 다루시는 게 있어요. 내가 가진 한계에 근거하여 하나님을 불신하는 마음, 이걸 꼭 다루고 넘어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3장에 지금은 야곱이 유언을 한 건데 모세가 스불론을 똑같이 축복을 해요. 그런데 스불론의 축복이 처음에 그냥 우리가 신명기를 읽으면 엄청 좋은 말인데 아멘 이렇게 되는데, 지금 육지에 있는 지파였다라는 것을 알고 이 말을 들으면 하나님이 이 축복을 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무슨 소리야?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어? 이렇게 반발을 했다는 거예요. 신명기 33장 18절 19절 한번 보십시오.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그들이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인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우리가 스불론의 지형이 어떤지를 모르고 이거 읽으면 좋은 말이네 아멘 이렇게 하는데, 육지에 있는 사람들이 이 말을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축복이 딱 선포된 순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뭔 소리예요? 지금 사면이 다 육지인데 무슨 소리예요? 우리는 바다와 연결된 곳이 없는데,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우리가 이렇게 반응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 바다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연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말을 딱 하실 때 우리의 한계에 근거해서 우리가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무슨 말이에요? 내 지금 나이가 이게 몇인데, 지금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이렇게 병에 걸려가지고 지금 이제 이 일도 못하게 생겼는데, 내가 지금 무슨 말이에요? 이거 헤어져가지고 이제 만날 사람도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널 바다로 진출하게 하겠다, 확장하게 하겠다 말할 때 실제로 아멘이 안 나온다니까요. 우리 지금 예배 싸움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내가 가진 한계와 관계없이 평생의 삶의 연결고리를 통해서 공급하시고 베푸시고 배우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임을 믿으십니까? 잘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이 한계에 대한 우상이 우리를 가로막아서 하나님을 못 만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무조건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확장의 원리가 뭐라고요? 연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스불론을 확장시키셨고 우리의 삶도 바다로 이끌어 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은 확장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나를 확장하시고 그냥 새로운 사업하보라는 얘기입니까? 그냥 뭐하러 바다로 나갑니까? 이 바다로 데리고 가시는 데에는 두 가지 은밀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흡수하게 하신다는 것이고, 둘째로 영적인 초대를 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첫째로 흡수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왜 밖으로 나갑니까? 네가 흡수할 게 있을 거야. 신명기 33장 18절 19절 보십시오.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바다의 것을 흡수하게 될 것이다. 원문으로 보면 빨아들인다는 뜻이에요. 썩이에요. 썩. 빨아들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보내시는 새로운 바다에는 감추어진 보배가 있을 거야. 감추어진 모래 속에 보화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그거 다 빨아들이고 먼저 얻고 먼저 벌고 먼저 배우게 하시는, 흡수할 것이 있기 때문에 나를 새로운 환경으로 보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들의 중요한 원칙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내가 기대하지 않는 바다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바다에 연결되어 있습니까? 바다에 계시다면 바다의 것을 먼저 배우십시오. 그게
나를 향한 공급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 시대의 아주 중요한 인도하심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나는 육지에 사는 사람입니다. 이거 안 해본 스타일입니다. 라고 이 육지에 대한 생각에 결코 갇히면 안 되고 그 사고에서 벗어나서 내게 하나님께서 연결해 주시는 바다에 가서 그것을 흡수할 때 거기서 열매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 교회 대학생들한테 꼭 말하는 게 그거예요. 학교 들어가면 뭐 사람들이 뭐 휴학하고 그냥 뭐 배울 거 없다 그러거든요. 꼭 말하는 게 뭐냐? 학교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 아니에요. 꼭 학교 열심히 다는 사람들이 나중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학교는 배우는 게 없죠. 그러나 그 바닷속에서 흡수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어떤 교수를 만날지 모르고요. 어떤 방향이 틀어줄지 모르고요. 어떤 친구를 만날지 모르고요. 어떤 강의에 특강으로 왔던 한 강연자 만나서 취업하는 사람도 있고요. 별의별 일들이 다 벌어져요. 그런데 내 생각이 뭐예요? 나는 여기 와보니까 별로라는 거예요. 내 스타일 아니라는 거예요. 내 학과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학과 이걸 배워야 되는데 일단 자꾸 다른 학과에 기웃거리고 이것도 못하면서 저 다른 거 하려고 하고 휴학하려고 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공부 열심히 한 사람이 공부 필요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말라고요. 학교 열심히 다닌 사람이 학교 필요 없다고 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곳에서는 무조건 흡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아니 신학대학원 가가지고 나름 열심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 대충 그냥 어눌한 교수님들이 얘기하고 뭐 그냥 과제도 별 볼 일 없는 거 내주고 그러니까 그게 싫은가 봐요. 앞에 있는 뭐 전도사님들 보면 다 노트북으로 보는 게 뭐냐? 외국의 유학 자리 알아보고 뭐 어디 무슨 세미나리 뭐 간다고 뭐 막 난리를 치고 있어요. 근데 생각을 했지. 너 지금 여기서도 C인데 뭐 겉으로 말은 안 했고 거기 가면은 그럼 한글말로도 C가 나오면은 영어로 하면은 뭐가 나온다는 거냐? 나는 납득이 안. 저는 진작에 포기했거든요. 내 지식의 그 영역을 넘어서는 거다. 아니 근데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지금 여기서는 배울 생각을 안 하고 뭔가 저쪽 안에 특이한 게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새롭게 보내신 거기에 있는 것을 먼저 흡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연결시켜 주신 곳이 있습니까? 새로운 부서가 있습니까? 새로운 영업을 시작하셨습니까? 새로운 사람을 만나십니까? 결혼을 시작하셨습니까? 연애를 시작하셨습니까? 육아를 시작하셨습니까? 새로운 곳에서는 풍부한 게 있어요. 그곳에 통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 업계가 돌아가는 법칙이 있습니다. 먼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빨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육지에 두셨던 나를 왜 여기로 이끄셨는가? 바다를 다스리게 하는 그 흡수가 우리의 삶에 펼쳐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 때 뭐 여러 가지 예화들 이야기하면 뭐 대중문화도 얘기하고 이것저것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저는 그 대중문화에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TV도 잘 안 보고 뭐 책도 뭐 이상한 것만 보고 뭐 신학서적 보고 뭐 고전 보고 뭐 이래야 되는데 연예인도 뭐 옛날 연예인들만 좋아하고 이효리나 좋아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삶을 돌아보면 제 삶을 그 목회자로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시대 사람들도 이해를 해야 되고 또 다음 세대들도 제가 복음을 전하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에 이제 청소년 집회 가고 그러면 일부러 막 유튜브 먹방 엄청 찾아봤어요. 누가 뭐 벤츠도 보고 뭐도 보고 뭐 하면서 얘네들 인터뷰도 찾아보고 어떤 공감대를 만나서 연결고리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제 고민. 요새는 그래서 하도 또 뒤처진다는 얘기를 듣길래 요새 뭐 했냐? 잡지를 사기 시작했습니다. 그 잡지는 원래 패션 잡지 이런 것들은 사진을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200장 중에 150장은 사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사진을 보려는 게 아니라 그 최근의 연예인들의 인터뷰들이 많이 담겨 있어요. 깨알같이 글이 적혀 있습니다. 그런 거 중에서 뭐 좀 찾아보려고. 그래서 제가 뭐 아십니까? 뭐 GQ, 뭐 에스콰이어, 뭐 마리끌레르, 심지어 뭐 여성조선, 여성동화 이런 것까지 작년까지 이제 해서 다 샀어요. 그래서 이번 달은 돈이 없어서 저희 아내가 째려보더라고요. 생활비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 바다를 다스려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육지에 살고 싶어요. 내가 원하는 얘기 하고 싶다고. 내가 원하는 작품을 얘기하고 싶어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바다를 연결시키셨으면 흡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비슷한 마인드를 가지신 분이 있더라고요. 이번에 그 가수 다행이다를 불렀던 이적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데뷔한 지 25년이 됐는데 자신이 정규 앨범 시장으로는 이제 잘 인정받지 못하는 성공하기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정말 마지막이다라는 생각으로 정규 앨범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번 뭐 한번 또 들어보십시오. 근데 왜 이렇게 사느냐? 바다를 향해서 끊임없이 연결되고 확장하는 자신의 그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음악이든 가사든 새로운 주제를 찾다 보니까 시간이 걸려요. 처음에는 어떤 곡을 쓰든 새로울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100곡이 넘어가면
어쩔 수 없이 과거의 작업과 비슷한 느낌이 나와요. 가사도 그렇고요. 저는 커리어 전체를 한 권의 책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동어 반복이 싫어요. 처음에 데뷔하고는 새로운 무슨 곡을 쓰든지 다 새로웠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100곡 넘어가다 보니까 이 곡이 그 곡이고 이제 뭐 성공도 했으니까 이것저것 그냥 대충 뜰만한 거 만들면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많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인드에 뭐가 있느냐? 저는 커리어 전체를 한 권의 책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책에 같은 내용이 반복될 수 있겠습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동어 반복이 싫다는 거예요. 내가 한번 뜨고 비슷한 게 만들면 될 거 아니냐? 그거 안 가겠다는 것입니다. 바다에 가서 새로운 것을 흡수하겠다. 이 지금 어떻게든 새로운 것과 연결되는 발버둥이 25년 된 그 이제 그냥 은퇴할 나이 된 가수에게도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아, 목사님 성공한 사람들이나 그런 멋있는 얘기 할 수 있죠. 지금 이 성경의 말은 이적처럼 뭐 너도 자기개발처럼 새로운 것을 도전해서 성공해봐라. 그럼 너도 잘 될 수 있을 것이다. 자기개발적인 성공 스토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적을 통해서 제가 성경을 통해서 문제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순간에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울타리로 나도 모르게 넘어가야 될 때가 있어요. 내 울타리 밖으로 어쩔 수 없이 가게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게 성공일 수도 있고 실패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내가 삶의 울타리 밖으로 넘어간 그 삶 자체가 내 삶의 소망이 되고 내 이것을 새로운 바다로 해석할 수 있는, 흡수할 것이 있는 바다로 해석할 수 있는 그 소망의 세계관, 구원의 세계관이 당신에게 있습니까? 성경은 지금 그것을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정신승리 말고 어떻게 그걸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냐는 거예요. 오늘 이적은 성공한 케이스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바다가 이럴 수 있죠. 내가 원하는 부서에서 밀릴 수 있습니다. 내가 주요 보직에서 멀어져 갈 수 있어요. 돈이 없어서 새로운 알바를 시작해야 되는, 투잡을 뛰어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 보면 뭐 그 집 앞에서 많이 만나시죠. 각 부부가 탑차를 끌고 와서 밤에는 밤새 택배를 돌리고 낮에는 가서 각자 일하고 너무나 힘겹게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럼 거기 소망이 있냐? 어떻게 소망을 가질 거냐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그걸 묻고 있습니다. 내가 코로나 때문에 직장에서 나가달라고 해가지고 새로운 직장을 찾아야 됩니다. 내가 이별 때문에 새로운 사람을 만나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정신승리로 그냥 잘 되겠지 그거 말고요. 내가 울타리 밖으로 나가야 되는 이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바다이고 흡수할 것이 있고 연결된 과정이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세계관이 어디에 있느냐? 이 땅에서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게 있고 하나님 안에 그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자기 개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소망 가운데 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근거가 여기서 생긴다는 거예요. 흡수하게 하실 것이 있구나. 이 믿음을 가지고 전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만 흡수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바다로 나가게 하시는 것에는 중요한 비밀이 하나 있는데, 영적인 초대를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비밀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 바다의 것을 흡수해서 하게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초대.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다시 한번 보십시오.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다 가져다가 뭐 하라는 것이냐?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입니다가 아니고 백성들을 부른대요. 백성들을 왜 부르냐? 산에 이르게 해서 의로운 제사를 드리게 한다. 그러니까 전도하고 예배드리게 만든다는 거죠. 내가 가는 사업장, 내가 버는 곳에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표출될 수 있도록 일처리를 하고, 그렇게 사업장을 운영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흡수하게 하시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가 이제 흡수하는 것 자체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가면 돈을 잘 버냐? 어떻게 가면 소득을 올릴 수 있냐? 어떤 투잡이 훨씬 더 맞는 것이냐? 어떤 투자처가 좋으냐? 다 주제가 뭐예요? 흡수에 대한 주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바다의 흡수가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 언제나 영적인 것과 같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만날 사람이 있고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해야 될 사람이 있고요. 내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야 되는, 하나님의 원리로 가동해야 되는 삶의 영역을 함께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풍요로워지고 있는데 여러분의 가정에 많은 사람들을 함께 부르고 계십니까?
이 많이 베풀고 계십니까? 이게 함께 간다는 거예요. 내가 사업을 했는데 내가 일 처리를 하는데 내가 일 처리를 하는 것에서 이 하나님의 긍휼이 느껴져요. 내가 내 사업장에서 내 직원들을 대할 때 이 일 처리 방식에 공정함이 있고요. 평가에 이 공정함이 있고요. 보상에 너그러움이 있고요. 내 일 처리 방식의 자비와 용서가 있어요. 그런 걸 내게 오는 사람, 내게 부른 사람, 내가 부른 사람은 함께 그것을 누리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결혼합니다. 결혼할수록 내 자녀와 내 남편을 불러 모으는 거예요. 내게 불러 모아질수록 우리의 가정에 저 사람이 나와 함께 할수록 자녀까지도 선교와 전도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쓰임받는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내가 남자친구를 만나는 게, 내가 여자친구를 만나는 게 그 방향이 확장되어 가고 있느냐? 그것이 내가 그 방향으로 가면 흡수됨도 커진다는 거예요. 내가 이 바다를 왜 주신 거예요? 그냥 잘 먹고 잘 살려고 절대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언제나 우리를 부르실 때 초대하시는 분이에요. 이사야 55장 1절 2절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초대하십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어디 구해서 얻을 것이 없는 곳에 가서 뭘 그렇게 고생하고 있니? 내게 듣고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주신 바다는 너의 실력으로 가지게 된 게 아니야. 여러분이 그런 걸 경험하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실력으로 이 직장 간 거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 남자 만난 거 아니라고요. 어느 순간 느껴져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구나. 그렇다면 여전히 이곳에서 이제 흡수할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요, 영적인 목표가 무엇인가 같이 고민하기 시작할 때 나는 합격했으면 끝이지, 결혼하면 끝이지, 뭐 그냥 교회 나오면 끝이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자녀와 내 친족과 내 직원과 모든 동역자를 향해서 커질 하나님의 영적인 초대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엄청 좋아하는 지방에서 계신 어떤 분이 있는데 카페 사장님이에요. 지금은 돈이 한 푼도 없어. 진짜 한 푼도 없어. 사장님은 좀 있어. 한 푼도 없대. 너무 안 돼. 근데 마음속에 소원이 무엇이냐? 지금은 근근히 하고 있는데 점점 사업이 확장이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만나게, 이제 그분은 온라인으로 만난 거죠. 온라인으로 만난 다음에 꿈꾸게 하신 게 뭐냐면 이 교회의 건물을 자기가 짓고 싶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멘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근데 그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정말 이 사업장을 늘리고 서울에 진출하고 싶은 계획, 이제 지방에는 여러 개가 있는데 이 서울로 진출하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함께 주신 생각이 뭐냐? 이것이 교회와 관련되어 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와 관련되어 있다. 그 생각을 하면서 자신이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부수적인 사업이 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인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다급하게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하라고 했죠. 열심히 하라고.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을 이끄신 게 뭐예요? 내가 프랜차이즈에서 큰 돈 벌어야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순간 내 확장과 진출을, 어떤 가정이나 내 삶 자체에 있어서도 진출을 고민할 때, 내가 뭐 이사를 가든 뭐 투자를 하든 뭔가 새로운 것들을 고민할 때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뭐냐? 영적인 초대에 대한 생각을 같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너 흡수 왜 했어? 그게 끝이 아니야. 내가 가야 될 목적이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예배하게 만드는 이 사명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뭐 사업이나 가정의 어떤 확장을 꿈꾸고 계십니까? 영적인 초대가 일어날 수 있는,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수 있는 목표, 내가 꺼졌던, 내 살기 바쁘지라고 생각했던 것들, 내 불씨를 다시 일으켜 보십시오. 결혼 왜 한 거예요? 그 사람 도대체 왜 만난 것입니까? 내가 이 직장 왜 들어간 거예요? 그냥 대충 11조 하고 그냥 뭐 교회 오면 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언행부터 시작해서 모든 삶의 계획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이 초청과 관련돼 있고, 그 목적을 이해하고 바다로 나아가면 흡수됨도 비례함으로 커질 거라는 거예요. 이 마인드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요새 이제 근로소득과 자본소득을 같이 해야 된다 해서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차익을 얻기도 하고 주식으로 뭐 투자를 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극단적인 방향이 있어요. 이제 돈을 벌어야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건 필요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극단이 매우 위험합니다. 부동산 차익이나 뭐 시세 차익, 주식 시세 차익,
뭐 그냥 나쁘게만 생각하지 말라고요.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우리가 근로소득에 대해서 우리가 11조 하죠. 근로소득에 대해서 우리가 지출 계획을 세워서 주변을 돕기도 하죠. 자본소득은 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디를 팔아서 뭐 권리금을 얻었어요. 뭘 얻었어요. 그것은 왜 하나님과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큰 돈을 벌면 세속적인 것인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훨씬 더 이제 뭐 부동산에 주식이든 공부를 많이 해야겠죠. 그런데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 내가 가는 길이 어느 순간 내가 가난한데 내가 돈이 없는데 그냥 자본소득을 얻으면 더 얻어서 그냥 나만 살 궁리를 하니까 내 자신도 비굴해지고 도대체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인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로소득이든 자본소득이든 언제든지 가서 뭘 해야 되냐? 내가 이 자리에서 확장되는 것이 어디까지 연결되어야 되느냐? 영적인 초대까지. 하나님, 내가 자본소득도 11조 하기를 원합니다. 다짐해 보십시오. 내가 이것 가지고 교회 짓기를 원합니다. 내가 선교사들 후원하기를 원합니다.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거룩한 목표들을 세워봐요. 하나님께서 흡수하게 하실 것이 이 차원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 거룩한 사모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확장시켜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밖에 계신 분들이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일부 때 안 한 얘기인데 우리 교회 그런 정도로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 뭐 곳곳에 있거든요. 그럼 얘기를 이렇게 나눠 보면은 우리 교회는 뭐 시큰둥해요. 뭐 그런 뭐 교회 지금 뭐 그런 거 없어요. 뭐 그냥 다 잘 자기 살기 바쁘지 뭐 이렇게 하면 목사님, 성도님들이 그 교회 귀한 주를 더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정말 밖에서 볼 때는 이 교회가 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성도님들이랑 빨리 교제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대요. 자기들은 도대체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신지 그런 걸 막 물어보고 싶다는, 꿈 있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을지 모르겠네. 그런 영적인 꿈. 제가 그런 말을 안 했는데 우리 교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가 지혜롭게 이 땅에서 분별하면서 삶의 말씀에 어떻게 적용돼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많이 가르치고 양육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확장되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결혼 잘하면 뭐 하냐니까요? 내가 잘 버티고 뭐 실업 안 하고 뭐 잘하면 뭐 할 거예요? 그것이 영적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꿈을 꾸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확장의 초월입니다. 이 스불론이 바다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이것이 결코 절대 물질적인 것에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성취까지 함께 있음을 어떻게 증명이 되느냐, 초월하는 것이 나타나는데, 이 지역이 뭐예요? 바다로 나아간다 했지 않습니까? 바다는 언제나 이 영적인 세계에서 거친 곳, 이방 땅, 복음 전파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근데 스불론이 지금 보면 바다의 모래를 흡수한다. 그냥 뭐 물질적인 얘기 같은데요. 우리가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스불론을 통해서 어떤 영적인 성취가 벌어지는지, 이 스불론에 가드 헤벨이라는 지역이 있었어요. 여호수아의 땅을 분배할 때 스불론에 가드 헤벨이라는 곳이 있었어. 그러면서 여호수아 19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셋째로 스불론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또 거기로부터 동쪽으로 가드 헤벨을 지나 엣 가신에 이르고, 스불론 지역 중에 지명 중에 하나가 가드 헤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곳에서 누가 나왔느냐? 열왕기하 14장 2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이 스불론 바다를 향해 나아가게 될 거야 라고 말했던 그 예언의 지리적인 성취가 무엇으로 이어졌는가? 이 가드헤벨에서 선지자 요나가 나와서 요나가 바다를 향해 가요. 그런데 이 요나도 처음에는 자신의 바다, 자신이 원하는 바다가 있었어요. 우리도 처음에 그냥 읽을 때 물질적인 복이나 많이 받았으면 좋겠네. 그래서 이 요나도 이방 땅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러 가라 했을 때, 아니요, 나는 내가 원하는 바다를 갈 거예요. 그러면서 요나서 1장 2절 3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들어보십시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하려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욥바가 어디냐? 이 가드헤벨에서 이제 해변으로 나와서 똑같아요. 해변에 와서 배를 타야 되는데, 요나는 니느웨로 갔어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바다로 먼저 통과했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요나가 간 게 이 지형에, 원래 위에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를 향해서 가야 되는데 이 욥바, 아까 스불론 타고 내려와서 해변으로 온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이 요나가 시도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바다, 이 스페인을 향해서 그냥 내가 먼저 갔어요. 그런데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이 바다가 내가 원했던 바다가 아니요, 어디까지 성취되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내 가정과 내 만남과 내 사업과 내 직장을 통하여서 이방 땅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증거되기를 원하는 방식까지 요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바다를 사용하셔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요나를 그 가운데 만나시면서 다시 한번 참된 바다, 영적인 초월적인 성취까지 이룰 수 있도록 이끌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는 데까지 요나의 삶이 쓰임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곳에 한 분이 더 오셨다는 거예요. 이 스불론 땅의 영적인 초월의 성취가 어디까지 완성되느냐? 마태복음 4장 13절, 스불론 땅에 예수님이 처음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이 스불론 땅의 지리적인 이 예언의 성취가 어디까지 연결된 거예요? 스불론아,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무역 잘해서 성공하라는 뜻이었나 보네요. 그런 뜻이 아니고, 그래 스불론아, 너는 나감을 기뻐하라. 너의 삶을 통하여서 무역과 상업이 번창하게 될 뿐만이 아니라 그 흡수한 모든 것이 너의 삶에 많은 사람들을 너로 불러 모아서 너의 삶에 복음이 전파되는데 사용되게 될 것이다. 여기까지 성취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적용하면 무엇입니까? 이 예수님은 인생에 죽음이 없으셨던 분이에요. 인생의 생명의 육지에만 계셨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스불론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말씀하신 이후에 우리 그 삶 속에서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한 번도 죽음이 없으신 분, 죽음을 경험할 필요도 없으신 분이 십자가상에서 죽음의 바다를 향하여서 몸을 던지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그 죽음의 바다로 몸을 던지시기 위해서 시작하신 스타팅 포인트가 어디냐? 스불론이었어요. 육지였다고. 그분은 생명의 육지였습니다. 그런데 왜 죽음의 바다에 몸을 던지셨습니까? 이 모든 것을 볼 때 내 삶이 이해가 되겠다. 하나님을 떠난 내 삶 자체가 육지였구나. 내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올 수 있는 모든 복이 끊어지고 이 땅을 떠날 때 영생의 바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는 바다와 단절되는 것,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육지 안에 거할 수 있는 인생일 수밖에 없었구나.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의 육지에 사시던 그분이 죽음의 바다에 자신의 몸을 던지심으로 우리가 바다와 영생의 바다와 연결시킬 수 있는 연결고리를, 자신의 몸을 던져서 우리의 삶을 그 바다와 연결시켜 주신 분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므로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순간부터 생명의 바다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 보장되어 있는 삶임을 내가 깨닫는다면 이제 그 안에서 이 땅의 남은 삶도 다시 해석되겠다. 다른 사람들은 내 인생과 내 학력과 내 나이를 보고 너는 이제 끝났다, 고립되어 있다, 너의 삶은 육지다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시거나 나의 삶을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요, 이 육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연결고리를 통하여서 내 삶이 필요할 때마다 언제나 공급받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확장되고 진출하게 됨을 확신하겠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바다가 어떤 때는 성공일 수 있고 어떤 때는 밀려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바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흡수의 장임을 알고 거기서 바다의 것을, 모래에 감추인 것을 흡수하기 시작할 때 이것이 나를 향한 흡수와 풍요로움일 뿐만이 아니요, 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데에는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내 가족과 이 땅을 풍요롭게 만드는 영적인 초대까지도 연결되어 있음을 확신하여 평생의 삶에 내 삶을 통해서 이방까지도 그의 이름이 증거되는데 내 삶의 모든 흡수한 물질과 재능과 시간들을 활용하리라. 이 확신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한계를 가지고 집중해서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면 너의 인생엔 의미가 없다고 말하는 이 시대 가운데 언제나 연결시키셔서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시고 공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심을 확신하시고, 오늘도 연결을 시켜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해변으로 인도하실 때 풍성함을 흡수하여 그 삶의 구원을 누리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내 삶은 주의 것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